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16년 만에 단체전 메달을 획득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무대에 처음 오른 이은혜 선수의 활약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녀와 양영자 선교사 간의 특별한 인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화려한 탁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몽골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14년간 선교 사역을 펼치며 복음을 전했으며 현재는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설립해 네팔, 우간다,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에서 탁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와 양영자 선교사의 인연은 바로 이러한 선교 활동 중 내몽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은혜 선수는 매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훈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이은혜 선수를 특별히 기억하며 그녀의 성실함과 진지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부모님은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탁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양영자 선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양 선교사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이은혜 선수를 받아줄 수 있는 목사님에게 입양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은혜 선수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이후 귀화를 통해 한국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매주 한 번씩 이은혜 선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성경 공부를 했으며 나중에는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은혜 선수는 점차 신앙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양영자 선교사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결국 이은혜 선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오늘날 그녀가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이은혜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서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양영자 선교사의 헌신과 믿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한국에서 탁구 선수로 성장하며 점차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이은혜 선수를 보며 자신이 했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로 출전한 이은혜 선수의 빛나는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녀와 양영자 선교사 간의 특별한 인연이 재조명되며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성기를 누린 양영자 선교사는 선수 은퇴 후에도 남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는 탁구를 통한 복음 전파를 목표로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설립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무려 1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지금은 네팔, 우간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탁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와 이은혜 선수의 인연은 바로 이 선교 활동 중에 내몽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이은혜 선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으로 양 선교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이은혜 선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회 출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양영자 선교사에게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 선교사는 이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은혜 선수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은혜 선수는 한국의 한 목사님 가정에 입양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탁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자세는 양 선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한국에서 이은혜 선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은혜 선수가 한국에 와서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귀화 후에도 그녀는 언어와 문화 차이,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생활해야 했고 국가대표가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부상과 귀화 선수 제한 규정 등 수많은 장애물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이은혜 선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시기 동안 이은혜 선수 곁에는 언제나 양영자 선교사와 그녀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신앙의 힘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적적으로 올림픽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이은혜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은혜 선수가 보여준 투지와 담대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승리 후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양 선교사는 이 순간이 그저 메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은혜 선수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되며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이은혜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은 단순히 영예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탁구 선교를 통해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보여준 이은혜 선수의 기도하는 모습은 탁구 팬들과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현재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비영리단체로 정식 발족하고 크리스천 탁구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탁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가진 스포츠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은혜 선수와 양영자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헌신과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이은혜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활약이 단순한 실력 이상의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경기 내내 이은혜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하며 그 순간의 영적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승리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양 선교사는 이 모습을 보며 이은혜의 기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메달은 단지 경기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은혜 선수가 앞으로 탁구를 통해 더 큰 소명을 이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스포츠를 넘어 신앙과 헌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을 상징하며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 7년간 일을 했지만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야곱에게 먼저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끈질긴 사랑과 인내심이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갔고 보아스는 룻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들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며 그의 백성이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